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해주실까요? 예수님 믿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시작.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대상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또는 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사랑하면 돈만을 생각하고 돈을 쫓아갈 것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분주할 것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면 더 많은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다가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더 사랑한 나머지 신령한 축복을 마다합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받는 순간에도 자기가 살고 있던 소돔성을 더 사모한 나머지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고 능력까지 부여받은 사람이지만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잠을 자다가 지위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할 것을 바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함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고상한 가치, 신령한 가치,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죠? 그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누구보다도 남달랐고요. 또 율법에 박식해서 지식으로 무장해 있고요. 종교적인 열심도 특심해서 누구도 바울을 따라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그의 삶의 내용이 또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듯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야, 사도까지 대놓고서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이죠. 나는 아직 불완전하다. 더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는 열심히 달려가노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자만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취나 업적에 안주하고 마는 것,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얼마나 큰데 말이죠.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레 내가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 보세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한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끊임없이 은혜를 향해, 더 큰 은혜를 향해, 더 큰 은혜를 향해 부단히 질주했던 그의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만심도 문제지만은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혹이라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처럼 큰 영적인 병에 걸린 것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그게 고마운지 얼마나 좋은지 별로 이제 감흥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소가 닭 쳐다보듯이 꿈뻑꿈뻑 이렇게 지내는 우리 신앙은 아닌지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탕자보다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의 형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형을 가르쳐서 집안의 탕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잔치를 벌리고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집안에 김이 모락모락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그것을 실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이런 불쌍한 이런 삶을 우리는 탕자의 형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벅찬 기대를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평범한 날이 없어요.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날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라는 이런 기대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서도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려면 겸손하십시오. 자, 그 내용이 오늘 6절,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교훈을 받을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6절과 7절은 한 세트예요. 같이 이해해야 할 말씀인데요, 물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미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된 줄 알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물리친다는 게 뭐예요?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제외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불행은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원인도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다가 죄를 짓고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하와가 딱 듣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이 될 만큼 유혹을 받은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철저히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서 행복이 주어지는 건데,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건데 어찌 그 은혜를 박쳐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는 사람 보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겸손해지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또 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계속 은혜가 선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에 나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방 족속의 장군이지만은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어요. 이 갑옷을 벗겨내면 문둥병이 심하게 걸려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능력으로 고칠 줄 알았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야,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몸을 담그려고 하면 갑옷도 벗어야 되고 수치도 드러나야 되는데, 야, 이거 정말 내 생각으로, 자존심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으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굳이 7번 담궈요. 7번. 왜 성경은 7번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한 번, 2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에 담글 수는 있어요. 그런데 7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 철저한 순종, 그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회복이 되었더라. 이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이라고 묘사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을 묘사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주관,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가 무섭게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주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 삶의 난제, 어떤 고민이 있다면 한번 순종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죠. 예전에 순종하지 않고 미뤄두었던 거, 그 말씀을 자꾸 피해 달아났던 거, 이제 더 이상 달아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직면해가지고 나만 장군과 같이 한번 좀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겸손함을 나타내 보일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8절 9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바짝바짝 나아와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그 심정이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 사람과 주님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 것으로 꿀떡꿀떡 받아 누리면서 사모하듯 예배하는 사람은 그 질적으로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실진데 그분에게 바짝 다가와서 접속이 되는 순간 그분으로부터 나에게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어찌든지 그냥 평범한 행동 말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 더 해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봐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다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도 될 건데 그걸 굳이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런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좀 악작 같아야 돼. 다른 데 욕심 부리고 다른 대상을 사모하면 그게 불행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열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참 혈루증으로 고생당하는 여인, 그는 냄새나고 또 하혈하는 자신의 몸으로 이끌고 그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요. 내가 손을 뻗어 그의 몸에 댔기만 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쭉 뻗어가지고 몸을 닫잖아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옮겨와서 그녀의 병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운집해 있었지만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손을 대면서라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모함, 오로지 한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할 때마다 꼭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먼저 주님을 만나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느라고 말이죠, 주님을 정작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당신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영적 친밀감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늘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케 하시려고. 이 교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말이죠,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내용을 복음서에서 찾아봐요. 12제자들을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도 하게 하셨더라. 먼저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함께 해야 은혜 받고 함께 할수록 더 큰 은혜 받아서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역이 먼저예요. 교제가 먼저예요. 정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손을 씻어야 돼. 손을. 이게 무슨 손입니까? 여기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소 입구에 놓여있는 물두멍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정결케 씻음받고 하나님과 비로소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 온종일 바깥 생활을 하면은 때가 묻고 옷에 먼지가 묻고 집에 들어와서 털고 씻고 자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날마다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범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혈로 씻어내야죠. 씻어내면서 우리는 더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잃지 않고 말이죠. 참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주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러면 또 감사하고 이러는 가운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나에게로 철철철철 흘러 넘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라는 책입니다. 그러나 유독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애통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티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위로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시려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 쏟아부어 주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한 줄 아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은 내가 한 말 때문에 가슴에 비수가 꽂혀서 몇 날 몇 달을 끙끙 앓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 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두절미하고 이웃과 잘 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관계가 잘못되면요, 예배가 무의미해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끌어내려서라도 예배보다 먼저 가서 인간관계 잘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래도 더 이상 늦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화해하러 갔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이런 정도로 민감하게 관계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 상처 주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는데도 나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문제의식조차 없다고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게 온전한 예배겠느냐 말입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막 은혜가 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에요.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조차도 그 앞부분에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아요? 우리는 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 사람이 염려가 일어날 때 염려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기도의 약속은 그 앞에 있는 5절 말씀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관용을 베풀어야 돼. 관용을.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살 때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용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비방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관용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만 판단은 여지없이 사람을 쓰러뜨려요. 사실요, 교회 생활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일 쉬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관용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아픔을 보고 상처를 봅니다.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살리는데 관심을 쏟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고등부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데 정말 교사들 가운데 어떤 교사는 반을 맡기면 애들을 다 잃어버려. 어떤 교사는 반을 맡기면 없는 애들도 끌어모아 살려내. 이 두 차이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교육 환경을 잘 갖추어 주지 않아서 그러나, 지원을 못 해줘서 그러나 고민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반의 교사들을 면밀히 연구한 끝에 가르치는 것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학생들이 떠나간 교사는 늘 지적해, 늘 야단쳐,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이 다음에 너 뭐가 될래, 내 말 정말 안 들을 거야? 그러려면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모임을 잘 세워가는 교사를 보면 여지없이 애들을 존중해, 항상 격려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시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이기뿐만입니까? 삶이 변화되고 성장까지 일어나. 그 가르치고 야단치고 지적하는 교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내더라고요. 무슨 고민 있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함께 방법을 찾아볼까? 너도 반드시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야단 맞을 것 같았는데도 막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한 반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못하는 사람이 눈에 떴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정없이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 제일 쉬운 일이에요. 제일 쉬운 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세워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닐까요? 나는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죽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데려오기가 어려운데 데리고 온 사람 상처 주고 떠나게 만드는 이런 죽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살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이는 교회는요, 소위 기계로 말하면 비난 모드가 작동되는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 눈에 띄는 대로 지적해, 판단해, 정죄해. 그러면 누가 살아납니까? 그렇게 다 헤집어 놓고 뒤처리도 못하면서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일. 우리는 비난 모드를 꺼버리고 은혜 모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용서 아닙니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과 구원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찌든지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왜 저래야만 할까?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서 기다려보는 것이죠. 또 왜 그런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살려내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든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나는 어떤 모드로 지금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비난 모드로 내가 지금 고정시켜 놓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부터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자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세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만을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봉사하고 그리고 일하고 하는 사역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그 은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를 비방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는 눈을 감고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 주세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법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쓰러진 사람 살려내고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주고, 남이 헤집어 놓은 거 나라도 달려들어가서 봉합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개인과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몸담기만 하면 존중받고,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들이 수용해주고, 잘못한 것이라도 기다려주면서 그래도 격려해주고 더 잘하라고 칭찬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